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언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반대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한 것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5절, 1장 5절.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것으로 전하면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로 전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증거할 땐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능력.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다음엔 큰 확신. 그러면은 많은 열매, 영적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담대히 전하였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도 있고 모욕도 당합니다.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어요. 또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고난은 실제로 육체의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3절. 23절. 그들에게 채찍질을 많이 가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실제로 채찍질에 맞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실제로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모욕도 당했어요. 인격적으로 받는 치욕.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의 마음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욕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욕도 당하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상당한 권리가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그러한 불법적이고 무례한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의 고난과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 그때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데 그때 세 가지를 가지고 증거합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걸 가지고 전할 때에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모욕도 당하고 그러할지라도 많은 싸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니까 그 앞에다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술수와 음모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적했지만 결국에는 다 진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능력과 끝까지 성령과 끝까지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불순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권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권할 때에 기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 다음에 불순함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불순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물질적 탐욕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물질을 얻으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인들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끝까지 기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많은 이들과 같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처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섞으면 안 됩니다. 진리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2절.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한 가운데 행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해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진리가 드러납니다. 우리 그 종자가 아무리 못생겨도 그걸 깎으면 안 돼요. 아주 여러 가지 조각을 해가지고 모양이 좋아지는데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자 그대로 심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더해도 안 되고 뭐를 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진리만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그것이 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4절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들처럼 말하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건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4절 상반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고 했죠. 인정을 받아. 근데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그 헬라어가 데도키 마스메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금과 은의 재련에 사용되는 말로서 시험을 통해 그 진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 재련이 돼야지만 순수하게 되는 것처럼 불같은 그런 시험, 그것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정금이 되는 것 같은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연단을 하십니다. 그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진가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의 시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 올지라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성도가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불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음모와 술수 가운데서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해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후에 인정받고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되었음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 이 사도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직을 이렇게 받은 바울은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교육자들이 이와 같은 정신으로 목회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건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아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 내가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전도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자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전도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순종하면 되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냐 하면 죽기까지.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5절 너희도 아는 것 같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 아첨이란 말은 간사한 말을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심의 탈은 물질을 탐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탈을 쓴 거예요. 아닌 척 하는 거.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는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간사한 말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도 있었고 또 탐심이 가득한데 탈을 쓴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또 이렇게 물질을 얻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으니 누가 증인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래서 오직 진리만을 증거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대접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낮아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십자가만 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얼마나 모욕과 치욕과 또 천대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그런 길이에요.
고난의 길, 모욕과 조롱과 그 얼마나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한 순종이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에요. 어떠한 대우를 받는 길이 아니고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꿋꿋하게 따라가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하였다. 어머니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또 교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도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에게 권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이러한 성도들, 귀한 백성들 다치지 않도록 또 사도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 잘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거예요. 유모의 마음, 자녀를 기르는 그런 마음, 양육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교육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유순한 자들이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들을 기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잘 보호하고 양육하면서 또 밖으로는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8절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의 정신은 또 이와 같아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뭐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는 담대히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또 안으로는 이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그러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러한 상태에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끝까지 순종하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그대로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그대로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9절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는 정신 가지면 안 되고 뭔가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하는 정신 가지면 안 돼요.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대접받을 권리, 살해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18장 3절에 서로 직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 당시 천막 만드는 일이 그거 상당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한 땀 한 땀을 그 쇠꼬챙이 같은 걸로 그 동물 가죽이나 천이나 그 이어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수공, 손으로 다 하니까 얼마나 그 손이 뭐 망가질 대로 망가지지 않았겠어요. 그 내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정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그 정신. 그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비랑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받을 권리에 대해서 다 증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다 증거합니다. 일반적 원리나 구약의 원리나 율법이나 뭐 받을 권리가 다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 그러한 신앙으로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저 복음만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겠다는 그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한 가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전도자는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만 생각하면 돼요. 그저 이 불쌍한 영혼들,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런 불쌍한 심정을 가지고 먼저 믿은 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저받은 자들이 거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우린 거저받았습니다. 믿음도 선물로 받고. 그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큰 직분을 받았어요. 담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10절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참된 전도자들인 여기 누구누구를 말하냐면 바울, 실라,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옳고 의의 길이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단절했어요. 불의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흠 없이,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 세 가지 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거, 경건의 덕. 그 다음에 옳아야 돼요. 항상 의의 편에 서는 거.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덕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참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경건하고 옳고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자, 아까는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온유와 관용으로 유순한 태도로 데살로니가 교인을 양육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게 또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유순하게 이와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은 엄격하게 책망할 때도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엄격하게 책망하고 권면한다고 해서 그거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는 거고, 또 어머니가 유순한 태도로 온유와 관용으로 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랑과 관용으로 온유하게, 또 때로는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게 책망할 때 그것을 달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원래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요. 이 옆집 아이 그렇게 하겠어요? 옆집 아이 뭐 엄격하게 그렇게 책망하겠어요? 그건 사랑하니까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교인을 양육할 때도 있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아버지와 같이 엄격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대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했습니다. 12절.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너희에게 증거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너희를 권면하고 또 온유와 관용으로 때로는 엄격하게 책망하면서 또 위로하고 이렇게 너에게 증언하였으니 이는 너희를 불러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자. 합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격.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면을 자꾸 바로 해야 돼요.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자라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보면 또 자라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바로 하는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줄 알고 되지 못한 면이 있는 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를 불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항상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아직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면도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힘있게 담대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은 주시게 돼 있어요.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했죠. 자, 세 가지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예. 그 다음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힘껏 담대히 복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가 전도할 때에도 고난이 있을 터이고 환영받지 못할 터이고 조롱과 모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우리가 점점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나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나가서 힘껏 복음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보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